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집회 때 자주 오신 분들은 이장 목사 계속 이 본문은 더 많이 지금 이 본문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도 새롭게 말씀을 계속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들어야 될 영혼이 있어서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처구니 없는 어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와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와 죄수라는 것은 어떤 탈출구가 없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와 죄수 생활에 그 탈출구가 없는 삶을 갖는데, 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노예와 죄수 생활은 자기가 잘못이 없는 건데 그 억울하게 형들에 팔리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노예와 죄수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억울함이 자기 인생의 탈출구가 없는 불행한 어떤 삶을 13년 세월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고 억울함 속에서 꽉 막혀있는, 사방에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드디어 탈출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의 요셉의 생애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는 바로 총리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이 그런 처참한 탈출구가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고 권세 있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요셉의 생애는 결국 믿는 자의 어떤 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이든 아니면 요셉같이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삶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정말로 지하 컴컴한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떤 탈출구가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신음하며 사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의 꿈을 또 꾸지만 그는 이런 삶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졸지의 삶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 믿고 살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이, 문제도 없이, 근심 없이 난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고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없든 간에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 속에 밀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 교회 잘 다녔어요. 헌금 잘했어요. 근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듭니까? 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붙여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선택하지 않는 환경에 내가 거기서 호적거리며 내가 탈출구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 얻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 질병에, 이 감옥 안에서, 탈출구 없는 감옥 안에서 신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응?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그 탈출구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극적인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셉은 결국 요셉이 가졌던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13년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한마디라도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햇빛도 안 들어온 탈출구 없는 감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을까 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 자신의 심령과 신앙, 그 다음에 흐르는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요셉을 탈출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 볼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그 상황을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 잘 됐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은 어쩌면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겠죠.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없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날 속에보다도 우리가 고난과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더 극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보는 거죠. 뭐 언제나 하나님 안 계셨겠어요, 요셉에게? 그러나 특별히 왜 여기다 이 구절을 넣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위기와 고난 속에 탈출구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 고난을 받는 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로 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탈출구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자꾸 절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셨던 거예요.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만 분명 함께 하셨는데 뭐 굳이 그걸 또 기록해 놓으셨냐 할 때는 네가 어려울수록 나는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마음에서 이 단어를 쓰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하고 같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탈출구 없는 삶을 가질 때가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에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언어와 태도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요셉의 고난이 결국 그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 절대적 필요한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망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축복으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결국 축복을 가져오는 절대적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는 이게 끝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신앙.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고난 또한 축복이 그게 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죽음조차도 그게 우리한테 새로운 축복으로 여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은 과정이 지나잖아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정말로 죽음이 두려워서 만나지 않으려고 죽는 게 무서워서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어떤 탈출구 없는 삶을 가질 때 우리는 또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못할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난을 더 불러들이고 그것 때문에 더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그것이 고난이 돼야 되는데 고난은 뭔가
아니다 기다가 딱 구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인데, 고난을 통하여 아닌 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 구분을 짓는 게 고난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엉뚱한 생각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더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여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잡혀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붙잡아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해하는 거죠. 자해하는 거지. 왜 그런 생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그 생각하라고 그랬냐 말이죠. 고난을 받을 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다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도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맞다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다라면 버려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리송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고난인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리가 돼. 집을 이사하면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집에 깔끔하게 이렇게, 그 전에 살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싸놓고 살다가 정말 새 집으로 가거나 이사 가면은 그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해서 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뭔가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난 받을 때 더 지저분해져. 막 집안에 고물을 막 쓰레기로 집어넣듯이 자꾸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데는 이 사람 스스로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좋아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에? 정말로 자식이 안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요, 부모는 피눈물 흘리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박수 치실 하나님이겠냐고요. 뭔가 우리를 빨리 그 고난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서 고난이 통과되어서 축복을 보기를 원하지, 어디 그 고난 속에 계속 머물게 하시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발목 거는 거예요. 자꾸 고난에 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나의 어떤 잘못된 태도가 결국 고난을 벗어나게 만들지 못하는 내 스스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탈출구 없는 어떤 상황에 닥치면요, 나를 다시 쪼개가지고 분해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다 분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군더더기에 붙은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서 딱 아구가 맞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로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가지치기에 이 고난이 가지치기가 돼야 돼. 내가 쓸데없는 열매 맺지도 못한 걸 스스로 자원해서 다 소멸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강제로 잘라버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마음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왜 이렇게 할까에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더 가까이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해.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39년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 그렇게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자기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전에 있던 구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해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동령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요셉에게 형통함을 줬다, 그거지. 형통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겁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 존재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언제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가까이 계시니까 그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형통한 존재로 빚어졌어요. 이게 요셉에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탈출구가 없는 그 삶이 결국 요셉을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어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환경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요셉이 존재가 하나님 바라는 존재가 되지 않고 그 환경이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으니까 형통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일이 존재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 통하여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는 하나도 바뀔 마음이 없어. 그래놓고 환경만 바뀌라는 거죠. 그 기도로 한데서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 과정이 존재가 먼저 되고 일이 됐잖아요. 존재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통한 일이 생긴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서 그의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되니까 일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못마땅한 걸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 나를 그 고난에서 견디게 하고 이 고난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지는 그 내면의 존재로 빚어가는 것을 내가 그분의 손에 맡겨서 만들어 주는 게, 지는 게 고난을 이기고 탈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스스로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저절로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로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와 빛이 난 것처럼 그 얼굴에, 이 고난일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제하면서 내 하소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교통하다 보니까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지. 이게 이 사람 축복받는 시작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제 집회 가운데. 순서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내면을 가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계세요. 어디서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오는 내면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데 내면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자들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저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컸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존재를 빚어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봐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안 변할까요? 요셉같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맞는 한 그분의 나를 빚어가시고 그 빚어진 존재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데는 아주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뭔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 내면부터 바꿔주시는데 그 내면에 뭘 바꿔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 말의 내용보다도
말하는 자, 하나님께 말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에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하시고 뭐 이런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두지,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말만 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절박하지 않은 거죠. 이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유일한 도임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존재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항상 그 내면부터 축복하셨거든요. 저도 2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내 내면을 갈아엎는 작업을 2년의 세월을 거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하나님의 바라시는 내면, 이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의지로 된 게 아니라 그분과 소통했더니 저절로 내 안에 그분의 것이 와서 나를 뒤집는 작업을 하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지.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안 좋은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옮겨지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옮겨줘도 그 사람이 거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통하여 아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빚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길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존재가 완성되지 않아서 고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에서 이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되어진 다음에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미 안 되어 있을 때 탈출구가 없는 삶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길게 간다. 노예 주의소 생활 13년 세월이 결국 바로 총리를 너끈하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한 13년 세월이에요. 바로 총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영업자 내지는 누구 밑에 가서 또 가정 총무하는 캡틴 역할하는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13년 세월이 그렇게 흐를 필요는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길게 받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고난이 길다는 거, 잘못 없는데 고난이 길다는 건요, 그 뒤에 오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빚어 만드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요. 어떤 귀한 물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드는 게 나중에 귀한 작품이 되고 귀하게 팔려요. 여기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보세요. 그 아주머니 만드는 거 뚝딱이야. 그냥 막 금방 나와죠. 근데 몇만 원짜리 요리 한번 먹어봐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길게 갑니까? 요리사가 정성 들여가지고 예술작품처럼 만드는데 그게 시간이 금방,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알 수가 없는, 나는 회개할 거 다 했는데 여전히 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이걸 생각이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아직 못 되니까 그걸 만드시려고 빚어가는데 아직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뭘 버리고 뭘 얻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가야 됩니까? 자꾸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고난받는 자는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이요? 이 공식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눈물을 흘려요. 그 당시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잘 통과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만 아니라 세상적 축복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 고난에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면을 가질 때 비로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 조윤기 목사님처럼 큰 사역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사역만큼 하나님 앞에도 그런 존재감, 그런 존귀함을 받고 있을까에 대한 그게 나는 퀘션 마크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역만큼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그만큼 존귀할까? 저는 확실히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이즈와 그 깊이와 그 사람 존재값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에 빠진 줄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능력이 나오고 사역이 커지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아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되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 버림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쭙고 존귀하게 여긴 거를 내가 그거 하나님이 버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까 두렵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좋은 환경이 있다를 가져서 내가 그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 아니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존경받는 삶 낫겠냔 말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이쪽 쪽도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고 존귀한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공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뭔가를 소유하고 잘 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정말 뭐 죽으시면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겨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헛된 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응? 이게요, 그 주님과 교통해서 살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만큼의 어느 정도의 그분의 나를 비중을 두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응? 정말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이 시시때때로 내가 그분의 값에 이렇게 달아보면 요번에 무겁네, 저건 가볍네,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수도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과 교통하며 그 주님 앞에 존재로 빚어가는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좀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등급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역을 하지만 내가 그만큼 나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사역자는 됐는데, 기술자는 됐는데 나라는 존재값이 자꾸 떨어진다라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어? 왜냐면 이 사역이 중요한 게, 내가 죽은 자를 버떡버떡 하나님 나를 통해 살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로 존재값을 찾으면 안 되지. 나 자체로서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상태로 보시고 나를 결정하는 거니까. 내면의 상태를 보시고. 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형통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했는데, 그 내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작업까지 했냐면, 그 사람이 형통하지 못할 내면에 쓸데없는 쓴뿌리 같은 것들을 이미 제거시켰다는 뜻과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쓴뿌리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면을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려면 깔끔하게 쏟아내고 다시 새 걸 부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쓴뿌리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고난 속에서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고, 그렇게 원망이 있고, 내 쓴뿌리가 자꾸 고난 속에서 막 튀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 더 받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쓴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남는 게 없어야 돼, 내 안에. 그 고난으로. 그 고난이 다 녹여버려야 돼, 나의 쓴뿌리를.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 것으로 심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건 형통한 뭔가 하나님이 그 인자를 그 안에 심어줄 정도였으니까 그 인자가 저절로 심겨졌겠냐고. 요셉이 건방진 그런 마인드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심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겠어요? 이미 그 내면에서 제거돼야 될 잡초 같은 거를 다 소멸시켜버린 거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사이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로 팔리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느낌이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요셉의 못된 걸 다 싹 다 뽑아버릴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형통에 좋은 거를 심어서 그가 형통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고난 속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 잘못만 낳아주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아내가 아마. 사람 엄마하고 환경 아직 모른 거요. 그 뿌리 뽑혀야 돼, 그거. 뽑혀야 돼요. 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 그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괴로워했겠어요. 그 성품에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망할 힘도 없고 뭐 그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어야 되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요셉은요, 형들 사치스럽게 형들 원망하고 복수심에 가져할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의 생활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싹 다 뽑아버린 거지. 요셉의 그 쓴뿌리 같은 거, 그 존재, 형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합당치 않는 내면을 싹 다 뽑아버린 게 강제로 밀어넣어서 그 노예로 그 안에서 다 뽑아버린 거죠. 제 이장한 목사가 그나마 요 정도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건요, 군대라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저는 육군 고생하는 거 싫어가지고 공군 간 사람이거든요. 공군 가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공군 갔는데 그것도 집 앞에 있는 부대에 갔어요. 이야, 이거 뭐 이런 군대 생활 어딨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데 올랐으면 우리 동네가 보여.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있어요. 나는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갔어요. 그게 편한 게 아니야. 장소는 편한데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고참들이 다 반쯤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이. 사이코들. 와,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나 가네. 완전히 진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처음 자리와쳐 딱 들어갔는데 정부가요, 백열 정부인데 그것도 다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컴컴한 거야. 밤에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가자마자 휴게소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막 정신없이 많은 거야.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와서 들고 이제 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죠. 쫄병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 군대 생활. 그러면서 성격이 제가 저도 한가락 하니까 얘를 어떻게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나긋나긋한 분위기에서는 안 되니까 군대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고 그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놓고 저를 괴롭히는 거죠. 제가 정말 진짜 최악의 아주 악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 군대 생활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자랑거리는 아닌데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고참을 때리면 영창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때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있다가 화장실 가서 벽을 그냥 이렇게 벽돌로 된 그 화장실 벽을 얼마나 쳤는지 손이 다 나갔어요. 그때 나간 손이 이거예요. 양쪽이. 그래가지고 굳은 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운동해서 굳은 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도 그냥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화장실 벽을 친 게 이 손이 다 나가버린 거지. 그런데요, 그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요, 나는 지옥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여기서 인생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요, 이게 고참들 괴롭히는 고참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걔네들 마음을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참다 보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된 거예요. 만약 그 성질로 내가 신학교 가고 그랬다면요, 아마 지금 나는 주님께 징계받은 받았지 쓰임받긴 틀렸을걸요. 제가 목사라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는 뽑혔지만 그 정신력은 있어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사역하는 사람은 됐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유도 없이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을까 할 때는 그거는요, 선하신 그분의 뜻이 있는 거지 악한 뜻이 아니에요. 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 보면. 예? 그러므로 요셉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한테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과 유사한 동일한 게 있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준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9장 1절과 2절 사이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기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자기 못된 거는 하나도 버릴 마음도 없고 합리화시키고 자기한테 너그럽고 남한테는 엄격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축복 못 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하나님과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무슨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함께 하신 은혜나 축복이 안 보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기본적인 내가 자세가 가지고 있느냐,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 잔뜩이고 마음에 죄가 많고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면의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뭘 시켰냐면 회개도 시키고 내면을 싹 다 쓰레기 청소하는 게 그분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면에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돼. 그 사람 일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말씀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부터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자기의 내면을 고치는 자가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짐을 그 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 안 듣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의 내면 그 삶의 축복 못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해줘도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말씀 들을 마음이 없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내면이 고쳐진 다음에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생각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놔두고 환경만 어떻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찾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나를 먼저 축복하셔서 나에 관련된 것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부터 뒤져봐야 되냐면 나의 내면부터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먼저 긍정적 심령, 좋은 심령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얘기는 먼저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찾고자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어떤 시동을 걸어야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도 않은데 가시질 않아요. 원하지도 않은데 그분이 가서 뭘 하시겠어요?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찾아야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는 다 이 원리를 요셉에다 비춰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얘기가 같아요. 그거에 어떻게 배경이 되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두 번이나 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적인 꿈을 꿨다면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스스로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별로 안 좋지만, 근데 이제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절박해서 하나님 찾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하나님 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식이에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주일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백날 가도 그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오지 않아요. 자기가 찾지 않는 데서 무슨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존재를 형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과거의 다른 요셉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먼저 요셉 자신을 드러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왜? 자기 마음을 다 감추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는데 무슨 거기서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문을 열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와서 귀신처럼 와서 막 훅 잡아가지고 그냥 의식도 없이 막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보세요. 구원받을 때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냥 강권적으로 구원 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스스로 동의하게 만드시잖아요.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 때 나 몰래 일을 하시고 강제적으로 일하시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요셉은요, 자기가 먼저 형통한 존재가 될 만큼 먼저 자기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가지고 저런 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그분이 그것 쓴뿌리 다 뽑아내시고 거기다 새 것을 부어줬겠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데서 무슨 거기다가 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마음에 뭘 부어줬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구절이 간단하지만 깊이 묵상해보면 이게 많은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뒤집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것을 충분히 못 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왜 다윗인데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까? 자기의 속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는 아주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해서 성경 안에 시편으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리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넣어줄 텐데 나는 내 마음을 드러낼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그 마음의 보화를 어떻게 주시냐 이거예요. 그분의 것을.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 내면의 형통한 인자를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건 자기를 먼저 오픈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그 인자를 부어줄 만큼 자기를 드러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를 어디까지 드러내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주저주절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근데요, 내가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입에 바른 얘기만 해. 입 바른 얘기만 한다. 내가 정말 그냥 가볍게 얘기한다.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주님의 것이 충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없더라고요. 미비하거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깊이 무너지면서 절망감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걸 절감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과 1대1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고 주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면에 깊은 내 심령 밑바닥을 볼 때 이 고백하거든요. 단순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벌써 울컥하면서 통곡 같은 게 내 안에 오거든요. 그건 소위 말해서 표현하자면 이 포크레인, 우리 이 집사님은 그건 포크레인으로 내 밑바닥을 긁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깊은 내 밑바닥을 긁어내는 것 같은 내면을 그분한테 보여드려요. 그러면요, 그분이 여러 가지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바. 내 마음이 아닌 그분의 마음이 와서 나를 막 뒤집는 작업이 느껴져요. 그리고 한바탕 울고 그분의 마음 부어주고 난 또 그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분 앞에
밑바닥에 있는 진국 같은 내 마음을 막 보여드리고 그분이 또 그거에 반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막 부어주고 그리고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면 내가 정말 딴 사람 돼 있어요. 겉은 멀쩡하고 똑같은데 속은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상황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동일해. 근데 내 안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정말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었구나 이게. 그 이전에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도 말하면서도 내가 힘들어. 말하면서도 답답해. 왜? 내가 너무 가볍게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밑바닥 깊은 데서 끌어올려서 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데로 내면의 밑바닥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말을 하게 하는 은혜를 그분이 주실 때에 그분이 나를 덮치는 게 강도가 달라요. 아, 내가 그분 앞에 얼마만큼 깊은 내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 그분 또 그 강도만큼 나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때 한 거죠. 요셉이 이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냥 가볍게 훅 하고 받았을까요? 난 아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괴롭잖아요. 상황 자체에서 볼 때 요셉은 자기 밑바닥에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덮친 거죠, 사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만큼 나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그냥 됐겠냐고요. 형통할 내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요셉의 형통치 못하는 그 내면을 다 버렸다, 없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기도 버렸고 하나님이 또 버리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자신의 뭔가 하나님이 껄끄러운 것들을 소멸시켰다. 그러니까 마음 청소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마음 청소. 마음 청소를 요셉이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은 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그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벌써 큰 죄를 짓겠느냐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요셉은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들, 내면이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의 존재가 축복받는 하나의 동기가 됐어요. 또.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품고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면의 축복과 그 삶을 축복할 것 같습니까? 섞여요? 죄와 주의 축복이 섞인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마음과 행위로서 명백한 하나님께 양심 비춰볼 때 죄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일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제가 묵상해 보면 결국 요셉이 간단하게 성경 나왔지만 이런 절차를 통하여 요셉이 형통한 존재가 되어졌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결국 형통한 일을 해서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형통한 존재, 꿈을 푸는 능력,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난이 요셉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인자를 그가 갖게 된 그 시기가 바로 고난받을 때였어요. 내면에 그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결정적
인자를 갖게 된 시기가 바로 고난 속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땐 잃어버릴 것도 많아요. 버려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 이상의 내가 장차에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축복의 인자를 그때 갖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돈이 안 되는데, 당장은 환경을 열어주는 거 아닌데, 살다 보면 그것이 돈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축복도 만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돈을 주시고 잠깐 사람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전인자를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물질 주세요. 그래서 물질 한 번 받고, 또 사람 주세요. 사람 한 번 받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단발적 축복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라고 너한테 샘과 같은 축복의 샘과 같은 걸 너한테 주겠다, 그거지.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샘이 있었고 영적 은사의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구가 없는 어떤 내 삶을 겪을 때에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넉넉하게 더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더 축복된 삶을 갖기 위한 자기 내면에 하나님 걸로 장착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구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분한테 기도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정답이 나와요. 기도 아직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야 돼, 이 사람은요. 더 고난이 아직 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처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할 만큼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결판이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새로워지는 이 정도 기도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기도가 말만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걸 취할 거 취하고 이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질 정도면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고.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식사 기도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왔겠냐 말이에요. 그런 그 축복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는 사방이 벽이고 탈출구가 없을 때 그때가 정말 기도 엄청 해야 될 때예요. 그때 엄청 해야 될 때.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이 저를 탈출을 시킬 때, 교회 바깥의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요, 저는 보시다시피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살이 쪘는데, 근데요 금식을 시키는데요, 막 이게 막 시리즈로 금식시키니까 사람 죽겠더라고요, 이게. 예. 금식이 제일 힘든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3일이에요, 3일. 3일이 제일 힘들어. 이제 3일 지나서 5일쯤 가잖아요? 그럼 괜찮아. 7일 괜찮아요. 그래서 20일, 40일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하기, 고비가 언제냐면 3일이에요, 3일.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3일만 시켜. 시리즈로 그냥 그것도. 입맛 돌만 하면 또 금식. 입맛. 그래서 저는 그게 있었어요. 주님이 금식에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아세요? 입맛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내가 꾸역꾸역 먹으면서 금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아주 얹혀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 아, 이제 하나님이 금식하라 했는데 내가 안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그 정도로 먹고 이제 얹혀버려가지고 고생을 하면 그때는 내가 이제 순종하라죠, 금식을.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새로운 상황으로 가게 하실 때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제가 얘기도 했지만 기도 엄청 하고 금식도 전에 나답지 않게 막 금식을 막 시키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뽑혀져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통로가 막 열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집회 나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사람 붙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내면에다가 그걸 주신 거예요. 장착시켜 준 거예요. 내가 내면 축복으로 그것이 막 집회 때마다 흘러나오게 하는 뭡니까? 마르지도 않는 내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적인 축복. 응?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정말 그 앞에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뭐가 있냐면 나의 내면부터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전에 없었던 내 모습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가 되고 정말 희한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도 내가 알지 못했던 거를 주님이 뭔가 자꾸 밝혀 드러내요. 그 작업들이 막 생기면 아 이제 하나님이 뭔가 내면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과 뭐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내 모습을 자꾸 발견시켜요. 그러면서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절박하게 마음에 갖게 하고 그걸 사모하게 만들고 그 사모함이 더 진하게 만들려고 상황까지 코너에다 막 밀어놓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시점이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의 그 마음을 요셉의 이 과정이 저와 이 오버랩 되면서 제가 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좀 은혜가 되십니까? 요셉에 있어서 이 흐르는 시간은 요셉에게서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이 기도 양도 모자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돼야 오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흘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데 자꾸 뭔가 조급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역사 오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만큼 인내하거나 그 어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조급함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요 그 흐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13년설 보세요. 요셉이 제수로서 2년을 더 살게 되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요셉의 내면을 고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2년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탈출구가 없는 삶, 어떤 고난을 있게 하셨다면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항상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어요. 끝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끝에 오는 시간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흐르는 시간에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흘러가는 속에 어느 시간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응? 요셉이 노예와 제수 생활을요 13년 동안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난 거예요. 바로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이 그 타임까지 가도록 쭉 끌고 간 거죠. 그 사이에 요셉은 실망치 않고 자기 그 생활에 그 고난의 삶을 계속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는 뭐와 같냐면 기다릴 줄 아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래서 끝내는 기다리는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 모르는 자, 결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그게 얼마나 큰 손해고 그게 얼마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제 한 2년의 세월을 이제 영성훈련을 혼자 하면서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강력하게 내게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시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요 그분이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이런 거 다 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 나는 그게 처음에는 내 위로인 줄 알고 아니면 내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딱 오면서 그때 오픈이 되면서 제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그때부터 막 흘러가는데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뭐 펄쩍펄쩍 뛰어다녔으면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 요셉이 어떤 시기든 그가 어떤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요셉을 13년 세월을 흘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처나 내적인 어떤 마음의 매임 같은 거를요, 13년 세월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다 희석이 돼버리게 한 거예요. 고난의 13년 세월이 그의 내면에 모든 잘못된 것을 희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마음에 매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매임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바로 총리가 됐잖아요. 그가 보디발 아내나 형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상처나 매임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결정적으로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았냐면 흐르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희석되어 가느냐는 거예요. 마음이든 삶이든 그게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이 더 생생하게 기억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한테 정말 우리 아버님이 잘해주신 것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우리 아버님 잘못한 것만 기억을 40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얘기하세요. 좀 아버님한테 섭섭하다? 그러면 결혼 전부터 나를 둘러엎고 진주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또 뭐 이상한 소문 날 때 우리 아버님 잡으러 또 나를 얻고 진주까지 내려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이야기를 줄줄 깨고 얘기합니다. 영화예요, 영화. 제 아내가 여기 있어요. 한 5시간, 앉았다면 5시간씩 얘기하니까 그걸 또 제 아내도 받아주고 있어요. 내가 미치겠는데. 나 벌써 들으면 수백 번인데. 제 아내도 많이 엄청 들었는데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 풀으라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어? 저는 제발 좀 어? 경상도 표현 그 말뜻에 거기에 있죠. 그만 좀 하라 그 얘기지. 우리 어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아버님 부산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 잘해주신 건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또 자식한테 섭섭한 거 잘해드린 것도 있는데 섭섭한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서운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자식들 입장에서. 에?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희석이 되고 잊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망각의 은혜가 아니라 기억력의 은혜가 있으셔가지고 막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얘기를 하시면요 정말 어제 일처럼 제가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좀 불행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세월이 지나서 다 희석이 돼버렸어. 없어졌어. 그게 좋은 세월 보내서 희석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노예와 재수생활, 그것도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한 사람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세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희석이 됐다. 흐르는 시간이 은혜가 된 거예요. 흐르는 시간에 소멸되지 않는 채 그게 가면 갈수록 진하게 기억되고 그게 자꾸 매이고 어제 일처럼 생각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 인생 망치려고 내면에서 작정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작정. 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적당하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 진짜 적당하게. 너무 심하면 이거 어떤 사람처럼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느 분이 이 정도 치매도 아니고 건망증인데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본 거예요.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웬 남자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지. 그 집에 가는데 그 남자가 자꾸 뒤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이게 얼굴 인식을 못하는 그런 병도 있죠. 안면 인식 장애.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기억을 못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동에서 먼 것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랑같이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부터 망각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절대 얘기 안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뭘 장난질 하냐면요. 기억나게 만들어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서. 왜 좋은 거는 희미하게 생각나고 왜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채 계속 선명하게 생각이 나냐 그 얘기죠. 이건 마귀와 우리의 죄성이 두 가지가 작품으로 만드는 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마음에 억울함도 있고 이러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요. 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이 희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고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소멸될 거 소멸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얘가 이거 당장 하기엔 좀 어렵겠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역사해요. 왜?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 자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시간을 길게 간다면 길게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직 내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된 마음이 안 돼서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준비시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특히 내면에 매이지 않는, 매인 것들을 풀으라고, 매인 것을 소멸시키라고, 희석시키라고. 응?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과 자기 심령과 흐르는 시간, 이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각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을 변화로 주거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 시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서 역사가 오는 거니까 다른 데 기대치 마세요. 다른 거에 매이지 말고,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말고 이 세 가지로 풀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케 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